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 말씀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안방내인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공생의 기간 1차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정결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성전 건물 그 자체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뜰, 마당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매매와 환전을 보면서 불법이 행하여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면서 상을 뽑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외지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런 과정 속에서 수수료를 내야 하고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런 이익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고 또 이렇게 모은 돈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순례자를 위한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후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강조하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코 시장이나 상가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가서는 예수님 자신을 성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좋은 옥토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많은 뿌리들에게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 와서 그 말씀을 주워가는 길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있고 또 환희가 생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하가 올 때는 넘어진다.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은 있었는데 삶 속에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다.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예수를 믿고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맺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결실한 자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땅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씨는 천국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의 결과적인 이 증대는 땅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농부나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씨를 뿌리는 토지, 우리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일일이 따진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을 희망사항으로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일방적인 선포,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구약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니까 이 방주로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 빠진 선포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다.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쪽의 문제다. 선포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너는 항상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라.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설교 시간이 약 30분 됩니다. 이게 10분만 연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지루하게 느끼게 돼요. 오늘 목사가 예배를 한 12시 한 20분에 끝나게 되면 12시 정도 되면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끝나지? 오늘 너무 기네. 그러면서 참념이 싹 들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재미있는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시간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더. 그래서 저도 가끔 TV에 무슨 연습곡을 보다가 이번에 아들이 하나 권하는 드라마 미국 영화가 있어가지고 밤 1시까지 보서 1시까지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재미가 있어서 밤새워도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30분 더 늦어서 12시 20분에 끝났다라면 야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미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생 그렇게 하라. 이게 복음서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돌짝밭이라든가 가치밭이라든가 길바닥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가 그렇다고 안 뿌릴 것인가? 아니다. 계속 뿌리라는 거지. 계속. 누구든지 그러다가 기회를 만나게 되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계속 뿌리. 그렇다면 여기서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를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뭐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러니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관심이 없고 이런 상태에 길가에서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새들은 뭐냐? 영적으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포 말씀을 선포하고 새들이 악한 것이 와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 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존 버년이 나왔던 천국전입니다. 이 존 버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서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읽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존 버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신론자적인 시들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존 버년이 어느 날 성경을 대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긴 했는데 나는 이처럼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나는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어찌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속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존 버년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만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없는 안목이 없어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지금까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날부터 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는 오늘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철로 역정이라는 역적을 지배합니다. 저는 구약 속의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사건을 항상 감동으로 있습니다. 그건 대반역 사건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축복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 전에 가나안 족속의 그 내필이 엄청난 그런 심장의 큰 자들을 보고 두려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내필입니다. 조직된 어떤 군대, 이것이 더 무서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선동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다 동조하면서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 길에 틀린 대로 그대로 해주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이는 동네 무슨 주인 나라서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이고 마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라.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무궁한 가나안 정복을 하시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과 전쟁으로 가려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어가는 거죠. 그때 모세와 언약궤, 그는 진을 떠나죠. 언약궤 밑에 다 엎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 선정하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올라가. 가나안에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혼막까지 도망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된 것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을 어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은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지 말은 또 불순종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태우고 타협을 하고 반박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을, 이것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여기서 그 사탄이 다 주스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멍하니 가만히 아무 변화가 사탄이.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가 가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데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젊은 집사들,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건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순종이 없어, 순종.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항상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 떠갑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서리 집사를 해요. 서리 집사. 왜 그러냐? 하도 잘 변하니까 선교사들이 서리 집사 제대로 만들어요. 왜? 너무 잘 변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례를 주도하는데, 세례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안 돼. 그게 학습세례가 또 생깁니다. 왜? 감정의 차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에 안 맞으면 아무리 이게 진리라도 그냥 벗어나버려요. 이 돌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흙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긴 했지만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돌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되, 그런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는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말합니다. 길가에 같은 마음밭은 사단이었다라고 하면 이 돌밭 같은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더 축복되게,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시키는 거, 괴롭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할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했는가? 아니면 축복을 받는다니까 선택했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 돈 잘 벌고 출세한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장사되는 것도 없고 자식도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등을 돌리고, 왜?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다가 그 예수를 쫓아왔는데 환난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전부 다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게 되면 환난의 폭풍과 내게 찾아올 때, 고난의 찬바람이 내게 불기 시작할 때,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어두운 상황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떠나버려요. 실족하고 낙심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던지고 떠나간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네 있는 것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하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런 거기서 떠나고,
예수님도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찾아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만 붙들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고 신앙이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예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만 했는데 예수 때문에 뭘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협을 거절할 때 외로워지게 되고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커다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돌박 같은 마음밭에 오늘의 성도들이 쉽게 예수에게 왔다가 쉽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22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거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다. 장애물이.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질의 유혹이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내 마음속에 쏟아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의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면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복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유, 죄의 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 신앙을 차가지 못하게 합니다. 진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재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붙들 수 있습니까? 젊음을 얼마나 붙들 수 있습니까? 요즘은 집사람하고 저러거나 늙어가는 소리가 나요. 늙어가는 소리가 나요. 그냥 좀만 하면 그냥 지쳐가는 소리가 나요. 그 젊음을 붙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얼마나 붙들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재물, 건강, 어떤 인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놔요. 다 놔요. 근데 언제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수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제를 다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거기다 펴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죽음이 그대로죠. 세상에 이제는 더 정복할 것이 없다고 섭섭해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 양쪽에 손을 내밀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사실 오늘 내가 붙들려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지나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젊음, 건강, 돈 없어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오면서 저한테 뭐 틀렸다면서 얘기합니다. 뭐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고 70세면 미인이나 춘이나 똑같고 80대면 돈이 있으면 없으면 똑같아. 맛있는 것도 못 먹어. 힘 없어서. 90살 되면 죽으나 사나 똑같아. 가시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관심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이고 재물, 탐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영생을 좋아한다,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부자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그 사람은 미국에 2,500개의 국립도서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의 500개를 건조해서 무상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술관, 박물관, 음악 홀들을 지어서 각시에 기증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붙들 수 없다. 다 풀어.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의아했어요. 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목사 설교를 여러분 다 듣고 있죠? 네, 다 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는데 들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귀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 영적인 이해를 낳는 더 깊은 종류의 경청이다. 경청.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몇 년 전에 그 손자님이 그때 분이랑 한 1학년 때 됐습니다. 할아버지 경청하세요. 경청. 나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경청 좀 하세요. 무심국한 이거 한 얘기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경청.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호기심으로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무슨 책을 잡힐 것이 있는가를 아주 눈여겨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들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경청이 비옥한 땅을 만든다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에 만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런 자들에게 경청을 깨닫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카톡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의 내용을 좀 보내줘서 좀 공감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십니다. 한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수성가신 의사로 부유하게 살면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매우 점잖은 분. 근데 그에게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광신자로 있어요. 광신자.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같이 축복을 받을 텐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불만이죠.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가? 그에 대한 불만.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처럼 휴가를 내서 산으로 산길을 올랐어요. 아침 산중턱에 이뤘을 때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그 장소가 있길래 이왕에 온 김에 나도 은혜를 받자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난리치고 울고 불가니까 거기도 광신자세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반드시 참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저에서 피가 나고 가끔 점점 오다 보니까 사람들. 근데 자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가 걸친 옷마저 더럽고 추워서 세상에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보지 못한 그 무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깜짝이야. 자기 얼굴이었어. 자기. 그동안 자신만은 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산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시다가 이 장로 앉으나 서나 자나 눈물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그 후로 그 장로님 아주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훌륭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많은 덕을 세우면서 죽었다라고 그 감정을 보내요. 마음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떨어질 때 복음, 신, 뿌리는 자 하나님 말씀은 선포 듣든지 안 그런 선포.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말씀을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 그건 내게 주지. 문제는 뭐냐? 시가 잘못되면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어떤 삶의 기쁨, 소망 이런 걸 넘치게 느끼면서 삶 여러분들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집중과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체험 속에 우리 성부공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